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3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새싹들이 들판에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움돋고 또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고 올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삶의 설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글을 나누겠습니다. 요전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를 공부하고 또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하고 성도가 자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설계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요전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아는 것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말씀을 이제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권을 넘어서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병행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꼭 해외에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들이 100년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들을 또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심령을 건강하게 시키고 악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병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서 하시던 일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은 저희 이 땅 백성들을 위로하라, 치료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느껴지게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 기쁨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본문에서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기쁨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을 위로하라, 이들을 치유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모두가 지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루는 종일 회사에서 피곤하게 일하는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실은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 거실은 청소도 되었지 않았고 설거지통에 씻지 않은 그릇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밥통 뚜껑을 열었는데 밥통에는 밥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사람이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자기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상담치료를 받느라 점심도 놓쳤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파김치가 돼서 천근 같은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어서 한 계단씩 쉬며 계단을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도끼를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러 몇 달째 다니는 딸은 오늘도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낙심천만해서 심겹게 부어놓은 딸이 거실에서 들어서는 순간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를 보는 순간 오늘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또 나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아빠인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도대체 식구성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당신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밥 한 그릇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직사라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닐 줄 알아요? 덩치 큰 아들 하루만 데리고 다녀봐요. 저녁 못 먹었다고요. 나는 점심도 못 먹었어요. 큰딸도 옆에서 훌쩍거립니다.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요. 어쩜 이 네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건지.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참 이 가정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가왔습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라는 것 없이 모두가 나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사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남편이 상처가 있으면 아내를 아프게 합니다. 부모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만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내가 더 상처가 깊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피곤하다, 마치 상처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만 알아달라고 상처를 드러내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상처를 싸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삶의 허전함을 술과 노름으로 달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늘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했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우는 것이 저희의 큰 일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노름방을 찾고 다니며 아버지를 잡아다니는 것이 제 어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툭하면은 보따리 싸고 도망가겠다는 어머니 보면서 그러려면 왜 결혼하고 나를 낳았는가? 늘 노름으로 술로 나를 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려면 왜 자식을 낳아서 고생시키는가?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의 죽음은 제게 큰 상처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부모 없이 형제들도 없이 홀로 고학하며 가장 고생하며 사는 그때 가장 소박한 저의 꿈은 어머니가 해주는 밥 한 번 먹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신문을 돌리다 골목길에 쓰러져 홀로 사경을 헤매며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때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십자가 지고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며 내가 살아온 삶의 고통은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여동생이 죽음으로 사망 것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저희의 손에서는 돌덩이 대신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 대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망 것에 해방되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아픈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가도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로부터 하소연해도 그 친구가 내 아픔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약함을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되니 그 아픔을 나가는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를 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와 상처를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상처받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10살 때 자신의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18살 정도에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일찍 부모님은 결혼을 시켰습니다. 딸 둘을 낳고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군대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성숙한 내면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처와 저주를 대물림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염려만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3장 치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코에 코피 한 방울 흘려도 죽을 것처럼 울어댑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수술을 하고 온 엄마는 수술을 꿰맨 실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코피 터졌다고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만민의 죄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실밥이 터진 일도 모르고 코피 터져 울은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 십자가에 지치고 터지고 찢긴 몸으로 우리를 용서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상처가 치유되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가꾸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남들의 상처를 먼저 살피고 돌아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예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우 내 상처만 끌어안고 연민에 빠져있지 않고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상처만한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다 봤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비밀의 방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불사조가 날아와서 해리포터의 상처에 눈물을 뚝뚝 흘려줍니다. 그러자 상처가 치유됩니다. 전설 속에 상상 속의 불사조의 눈물은 어떤 독극물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전설 속의 불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자신의 아픔의 상처를 덮어두고 남의 아픈 상처를 돌아보며 눈물을 뿌리는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남들의 아픔의 상처를 돌아보며 울어주는 그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설 속의 상상 속의 불사조가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내 속에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불사조가 아닙니까? 이런 불사조들이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기만 하면 해리포터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만 아프다고 하고 내 상처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처럼 실밥이 터질 줄도 모르고 코피 터지고 우는 아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 상처를 뒤로 하고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흘려주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 한 방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해피데이 5.12 전도축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설 속의 불사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람들의 생명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눈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축제 5일을 해피데이 5일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